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법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 강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그 삶 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불가능한, 정말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낳는 거죠. 자녀를 기르는 거. 자녀가 어렸을 때 같이 부모와 같이 살아주는 거, 사는 거. 그것도 사실 기적이거든요. 엄청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주제를 보면 결혼이죠. 결혼. 사실 결혼도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2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2년을 넘기기가 어렵고 9회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10년, 20년, 30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오직하는 가정교회에서는 그 결혼한 부부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도 그냥 그러니까 전생에 왼수끼리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나마 이제 영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흡탁하다고 하지만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깔끔해졌어요. 동네마다 그냥 별의별 게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곳곳에 교회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고 오히려 그 과거에 들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전생이 있다, 뭐 있다 하는데 요즘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자기가 전생에 일본에 살았다고 누가 얘기해달라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세요? 누가 얘기했대요? 속으로. 속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특이하네. 그냥 그걸 듣고 기가 막혀서 물론 그거는 이제 종교가 우리 쪽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얘기를 들어서 순간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궁금한가? 알아야 되나? 그런데 굳이? 내 삶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우린 주일학교 때 뭘 배웠습니까? 찬양이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거 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자녀, 공주, 왕자다 이렇게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을 하거나 그것에 이렇게 관심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굳이 알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 걸 일일이 뭘 알으려고 하나, 뭘 구태여 이렇게 뭘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 결혼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건데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결혼 생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되게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즐겁게 결실을 맺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 참 그렇지가 않고 그럴 때는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집에 오면 소음이 질 때가 더 많아요. 저도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집에 와서 탈진해서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 해야 될 것도 잘 못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청소하는데 집에 오면 막 집도 잘 청소도 막 못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봉사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되게 놀랐어요. 놀란 게 설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가스불이 죽기도 하고 잘 커서 먹으면서 이게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음식점에서 돈 주고 사 먹는 맛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신기하다 속으로. 음식솜 씨가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반찬도 오늘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운 비밀은 그렇게 10그릇을 먹어도 저는 살이 잘 안 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이 짧은 게 아니라 먹어봐야 내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약도 먹고 아무리 뭐 해도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그러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허청한 영문 갖고 살이 제일 많이 찐 거예요. 다 믿으시죠? 이게 제일 많이 찐 거예요. 배도 제일 많이 나오고 뭐 먹으면 배 이만큼 나왔다가요 1시간만 되면 푹 꺼져요. 안 돼 이게.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제가 30년 전에 산 와이셔츠 20년 전에 25년 전에 산 양복도 그대로 입어요. 아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찌니까 그냥 이렇게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애착도 별로 없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삽니다. 잘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어떨 때 보면 정말 즐거울 때도 많고 말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저도 교회에서 그럴 때가 뭐 한두 군데는 그렇지만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나고 나니까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고 신앙생활은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늘 눈앞에 있는 게 답답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 뜻대로도 잘 안 되는 경우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1월부터 6월달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자존심 상한 일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없어요? 있잖아요. 자존심 상한 일도 있어요. 자존심 상한 일이 한두 번이니까. 요즘에는 좀 덜하는데 예전에 저도 헌금 낼 때는 그 전날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다리미를 이렇게 빡빡하게 했어요. 아니면 신권을 가서 바꿨는데 은행에서 신권을 안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집안에 은행원이 있으니까 미리 전화해서 좀 바꿔달라 그러면 이제 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지금 그거를 뭐 강요할 수도 없고 그걸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따로 모아두지 않습니까? 헌금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재정을 따로 모아두잖아요. 다 모아두고 어떨 때는 떡볶이 인격이 못 이겨서 떡볶이 먹고 싶은 그 마음에 그거를 빼서 먹을 때는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그 떡볶이 먹는 순간만큼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채워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게 구별돼서 드린다는 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구별돼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성결도 쉬운 게 아니다. 구별돼야 된다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가 결혼 생활과 같다. 예수님과 나의 사이로. 이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어떻게 힘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굴욕을 맛보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너무 기뻐서 즐겁고 세상을 다 얻을 것 같고 그런 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드러내고 어떤 거를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되느냐. 때로는 진짜 그럴 때도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구세군인으로서 우리는 그 결혼을 신성한 선물로 여기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힘을 돋궈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평화하고 서로 그러면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남성이 그 단어 어휘력이 떨어져요. 되게 단순합니다. 저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너무 특별히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뭐 절대 다수 한 50%는 넘는다 그래서 어휘력이 약간 좀 적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휘력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도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한쪽이 어휘력이 풍부하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도 잘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끼리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삶의 그 원리를 사랑하는 삶의 원리를 나타내고 새로운 가족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가더라도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 결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관계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를 확증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제가 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30쪽이네요. 19장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좀 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도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재물 많은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셔요. 재물이 좀 많아가지고 근심해하는 청년의 모습이 있어요. 1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분들은 재벌은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저렇게 될 때마다 그 감옥에 갔는데 서울구치소가 어디 갔는데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살인마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 운동하는 시간에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독방에 있다는 그 시간에 막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어차피 너 나갈 건데 너도 좀 더워질 것 같다. 에어컨이나 좀 달고 나가는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교도소가 에어컨이 없을 수 있겠다고 물어봤더니 교도소가 그 에어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에어컨이 없을 수 있지. 그 전기로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선풍기 하나 가지고 6명이 자야 되는데 8명이 잔다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일반 사식을 이렇게 신청해서 먹는데 목록표가 쭉 나와요. 민원실에 가서 제가 뭘 좀 봤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4개 2,360원, 몽쉘 떡파이 같은 거 그거 얼마, 뭐 참외 4개에 4,320원 이런 걸 왜 기억하지 되나? 내가 이거 딱 보고 이거 면세 제품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당황해 하는 거예요. 소세지가 우리 마트보다 싼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 키오스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민원들이 와서 거기서 성금도 하고 거기서 물품도 그 수감 수용자죠. 그 사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먹고 결제하고 가는. 그리고 접견도 거기서 이렇게 누구누구 접견. 이야, 세상 너무 좋았다. 그러면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저 물품을 목록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목록표를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대요. 그러면 자기 계좌에 3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식이라는데 체크를 하면 소지라고 해서 거기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 중에서 좀 모범적인 사람이 밥 같은 걸 이렇게 날르잖아요. 그때 소세지도 참외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룸서비스를 받네요. 룸서비스를 호텔에서 하면 룸서비스를 받고 돈도 교도관들이 다 계좌 다 정리해주고, 우리는 카드 결제하고 얼마인지 10원, 20원 확인해가고 계산기로 눌러서 단가가 얼마인지 100g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확인해서 사는데 물품도 우리보다 싸고 먹고 싶은 거 체크만 하면 내 있는 계좌에 거기서 돈 빠져나가고 알아서 그 계좌도 다 관리해주고 금융업도 다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모르겠어요. 나는 룸서비스를 한 번도 신청을 안 해봐서 비싸서 그거 룸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동네 나가서 사 먹지. 호텔 가서 이게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걸 잘 모른다. 밥 먹듯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서울구치소인가 거기서 이제 그 소리 지르고 몇 번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이나 좀 달아놓고 가라고 삼성 에어컨 내품된다고 어차피 한 달도 안 먹고 배터리 있으면 나갈 건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도 그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그 얘기 쓱 듣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운동을 하고 모르죠. 나갈 때 에어컨 좀 달아주세요. 누가 또 얘기를 했나 봐요. 했더니 교도소에다 에어컨을 달면 그게 호텔이지. 그래서 에어컨을 안 달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도 서울구치소에서는 삼성 이재용의 부회장이 언제 다시 들어오나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에어컨을 반드시 달리해달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죄수자들이 있다는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되게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구세군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저는 그 사관인들이 사관인인 상태에서 결혼하면 군복을 입어요. 저는 굉장히 그걸 좋아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간혹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웨딩드레스에 대한 환상이 있으셔서 그렇지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그것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관학생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교수를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웨딩드레스 입고 싶으면 그거 입고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사진을 좀 찍으러 가지 않습니까? 웨딩드레스를. 근데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사관대학원대학교에서 학생끼리 결혼할 때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중요하다고 하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그 여자 사관인이 결혼을 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웨딩드레스를 못 입는 걸로 알아요. 결혼식장에서 군복을 입고 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또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결혼할 때 되면 왜 사관인들이 결혼하고 사관학생들이 결혼하는데 이걸 왜 교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왜 헌신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저희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결혼하는데 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어떨 때는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회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결혼하겠다. 그래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부를 불러다가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냐 해서 네. 주의를 하기로 했냐 해서 네. 그냥 그게 너무 그게 신기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결혼도 신앙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두세 분의 그 결혼 서약문이 있어요.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긴 좀 마지막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두세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게 우리 두세 분의 신자들끼리 결혼할 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존의 장소인 것을 알아 우리의 가마로서 복음의 진리가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도록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우리는 결혼의 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며 기쁠 때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라도 주와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총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 용기를 복받아 줄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결혼 서약문에 사인을 하고 이거를 고백을 하고 서로 아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결혼 생활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계신데 꼭 기억하시고 구세군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그 개념과 신앙 안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